미륵사는 대한불교 조계 해능종입니다. 대한불교 조계 해능종. 그러면은 처음 들어봤는데요. 그 조계 해능종은 처음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은 조계 해능종이 뭐냐? 조계 해능종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정법 안장을 이어받은 마지막 조사 스님이신 33조의 해능조사의 법맥을 이어서 그러니까 해능조사의 법맥을 이었다는 건 석가모니 부처님의 정법 안장을 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정법 안장을 이어받은 이 마지막 조사인 해능조사의 선맥을 이어서 법을 펼치고자 하는 것을 가장 종리로 삼는다. 그래서 조계 해능종은 우리 스님께서 창종을 하신 종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해능조사가 누구냐? 이것은 부처님의 정법 안장과 조사의 맥을 알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설명을 해줄 수가 없어요. 조계라는 말을 또 왜 들어갔냐? 그러면 조계종은 또 뭐냐? 또 이거 물을 거 아니에요, 그죠? 조계라는 말은 왜 들어갔냐? 조계라는 말은 이 33대의 해능조사께서 법을 펼치셨던 중국의 남아선사 보림사라고 하는, 옛날에는 보림사라 했어요. 지금은 남아선사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사찰의 산이 조계산입니다. 그리고 앞에 흐르는 물이 조계라는 냇물이에요. 그래서 이 개자가 냇물 개자를 씁니다. 그 앞에 이 조계라는. 그래서 조계라는 것은 육조, 이제 중국에서를 말하면 육조고,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말했을 경우에는 33대의 해능조사의 법을 펼친다 해서 조계라는 이름을 따서 왔어요. 그래서 옛날에 선생들이 이제 어디에서 왔느냐 그러면은 어느 문화에서 왔느냐 그러면은 스승의 이름을 대는 것이 아니라 산의 이름을 대었습니다. 조계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소림사에서 왔다. 그러면 달마대사의 문화에서 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숭산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그 산의 이름을 따서 말을 했어요. 선생들이 그래 자네는 어디에서 왔는가 이렇게 조계에서 왔습니다. 이거는 역조 그 해능조사의 문화에서 이제 그 선법을 수행했던 사람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 조계라는 말을 씁니다. 조계라는 거 들어가는 것은 즉심즉불의 이치, 선의 이치를 바로 깨달아 마음을 깨달아 곧 부처를 이루는 그것으로 들어가는 것이 선의 이치. 우리가 수행법조에 교종이 있고 밀종이 있고 뭐 연불종이 있고 선종이 있고 크게는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선종의 하나라고 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뭐 지금까지 한 것이 이제 내려온 게 새로 선종으로서 이렇게 한 게 이제 지금 조계종으로 이렇게 큰 종단의 구성을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종단에 대해서 물으면은 조계 해능종이다. 대한불교 조계 해능종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님의 그러면은 우리 절에 가자. 그냥 막연히 우리 스님이 좋다. 뭐 이렇게 해갖고 절에 가자.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스님 그 보살님네 절에 스님은 그래 뭘 가르쳐 주냐? 물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뭘 가르쳐 주냐? 나는 말을 못하고 일단 가보면 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일단은 말을 해야 되지. 우리 스님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이거는 누가 물으면 바로 오토로 그냥 나올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스님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법을 전하고 있는 사람인가. 이 스님이 제자들로서는 가장 기본적인, 이거는 얘기예요. 그 스승이 어떤 핵심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무조건 절에 가자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죠?
스님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은 뭐냐? 우리가 부처님이 설하신 이 법은 사실은 뭐 어떤 스님이 뭐 불교는 종교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비판을 했다 그러는데 왜 비판을 해야 되는지 그거는 나는 그 스님의 의도를 울중을 모르니까는 모르겠지만 불교를 종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종교라고 할 수가 없냐? 이 부처님께서 설해놓은 진리는 우주 삼라만상의 진리 그 자체예요. 어느 하나의 불교라는 이름을 갖다가 세웠기 때문에 교주로밖에 전락을 안 해서 부처님은 교주로밖에 전락을 한 거야. 그냥 이 삼라만상 우주 삼라만상에서 생로병사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고진멸도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이 12의 연기 무명에서 노사에 이르기까지 이 12의 연기의 인과의 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종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진리 그 자체예요. 근데 사람들이 거짓 이름에서 불교다, 이 틀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근데 스님은 이 틀, 불교라는 이 틀조차도 거기에도 얽매이지 않고 모든 자들을 부처님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게 스님의 제일 핵심 사상입니다. 그 불교다, 이 내 종교의 교리와 이 사상을 상대한테 끼워 넣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누가 들어도 수긍할 수 있는 게 진리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오면은 성경에도 이 부처님의 그 무궁한 진리가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스님들도 수행 방법이 가나선을 하는 스님이 있고 이제 화두선, 묵조선을 하는 스님들이 계시고 연불선이 하는 스님들도 계시고 수식관을 하는 스님들도 있고 윗바사나 수행을 하는 스님들도 있고 불화를 그리면서 수행을 하는 스님들도 있고 그 다도를 하면서 하는 스님들도 있고 수행 방법이 가지각색입니다. 이거를 그냥 불교라는 테두리에서 다 인정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우주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다른 종교인들도 수행법이 나하고 수행법이 다를 뿐이야.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궁극의 이치는 다 똑같은 것이에요. 본래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좀 더 이롭게 아름다운 선한 마음을 일깨워서 사람들이 우리가 이 지구에서 공동의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의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우리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편을 나누면 내가 먼저 틀을 가지고 있으면 내 틀에 들어오는 사람은 나하고 같은 편, 맞는 편, 내 틀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항상 적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허공에 틀이 있습니까? 틀이 없지요? 틀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삼라만상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스님은 스님 자체가 그냥 형상이 이 머리 깎고 이 출가자의 이 수행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일 뿐이지 그 사상은 부처님의 진짜의 가르침을 종교와 국가와 모든 이념을 초월해서 많은 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이 오면은 인과의 법에 인과의 의에서 그 사람이 그야말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것이에요. 이거는 어떤 특정한 사람, 불교도들만 공부할 수 있는 이치가 아니에요.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다 전해줄 수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틀을 갖지 마세요. 내 편, 네 편은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이 삼라만상에 함께하고 있는 존재들이 사람뿐만 아니라 사생의 몸을 난생, 태생, 습생, 화생 사생의 몸을 받아서 태어난 모든 존재들이 우리와 동등한 그런 부처들이에요. 하물며 우리가 이 사람
또한 종교가 틀리다고, 또 이념이 틀리다고, 또 국가가 틀리다고 틀을 갖겠습니까? 이것은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신라 시대에 원효대사가 계셨는데, 이 원효대사의 화쟁 사상이 아주 훌륭합니다. 그 시절에는 논사들이 아주 많았어요. 논사들이 아주 빼어난 자기의 논리를 펴는 훌륭한, 너무나 그냥 논리정연하게 표현하는 이 논사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근데 이 논사들이 다 자기의 논리를 펴고 상대방의 이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서로가 쟁론이 항상 붙겠죠, 그죠? 내 논리가 옳리, 네 논리가 옳리. 항상 논쟁이 붙게 돼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정말로 훌륭한 도인이라고 원효대사한테 가서 우리 한번 물어보자 그랬어요. 내 논리가 옳은지 네 논리가 옳은지 가서 물어보자 그랬어요. 그래 원효대사한테 이 논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논사가 자기 논리를 쫙 폈어요. 그때 이 원효대사가 참 빼어납니다. 기가 막힌 논리입니다. 그대의 논리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자기 논리를 편 사람이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기를 인정해 주니까 내 말이 맞지, 거봐 내 말이 맞잖아. 막 이제 이랬어. 그 다음 이제 논사가 또 착 자기 논리를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원효대사가 그대의 논리도 기가 막히다. 야, 어찌 이리 훌륭한 논리를 생각해낼 수가 있겠는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이제 깜짝 놀랐어요. 둘 중에 한 사람이 맞다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도 맞다고 그러고 저 사람도 맞다고 그러고 다 맞다고 그러는 거야. 이 원효대사가. 뭐 줏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다 맞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한 사람이 옳다고 그래야지. 그때 원효대사가 뭐라 그랬냐면 모두가 뛰어나다. 근데 과연 누가 정답이고 누가 그릇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사람의 마음이 각각 다 다른데 생각이 다 다르고 논리가 다 다를 수가 있다. 그것은 단지 나와 다른 견해일 뿐이다. 그것을 내 생각만 옳다고 말을 하는 것은 도를 모르는 자다. 편협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나는 나 나름대로 이 산에 수많은 나무들이 있고 초목들이 있는데 전부 다 지만 옳다 그러면 어떡해? 하늘에서 비가 똑같이 내리더라도 자기 나름대로의 그 수분을 빨아당겨서 진달래는 진달래 나름대로의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내고 소나무는 소나무 나름대로의 꽃을 피우고 향기 피우고 아주 이름 모를 그 낮은 이 들꽃들은 야생화들은 그 나름대로 또 꽃을 피우고 향을 냅니다. 모두가 우리는 이 세상에 함께 상생을 하면서 공존해 가야 되는 것이고 근기가 다 다르다. 근데 과연 누가 옳고 누가 그러다고 말하겠는가? 마음도 다 다른데 그대들 모두가 옳다. 이렇게 말한 것이 화쟁 사상입니다. 지금 이 시대야말로 참으로 원효대사의 이 화쟁 사상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예요. 내 논리가 옳다 하다 보면 항상 시시비를 분별해요. 그거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내 형제의 생각이 틀릴 수 있고 나와 내 남편과 내 아내의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름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 다름을 인정해 주면서 우리가 상호 공통점이 뭐냐, 그리고 그 공통점을 찾아서 서로 조율을 하고 때로는 나의 생각을 하나 양보하고 또 상대방의 생각도 하나 양보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함께 더불어 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무조건 내 생각이 옳고 네 생각은 나쁘다. 자기 생각만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주 편협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진리가 뭔지 진리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허공처럼 이 틀이 없는 이 마음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스님의 제일 핵심 사상은 그야말로 부처님의 정법 안장, 부처님의 바른 법을 전하되 그 어떤 종교와 국가와 이념을 초월한 해서 법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스님의 제일 핵심 사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마음에 있는 이 심지에 등불을 켜주는 것이 우리 봉투 절 사찰 봉투에 보면은 우리 모두 무진등 되어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스님이 펼치고자 하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종교와 국가 모든 것을 초월해서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선한 마음을 일깨워서 심지에 등불을 밝혀주는 것이 그야말로 꺼지지 않는 부처님의 법을 미래세가 나기까지 전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축생계는 부처님이 보살님들이 거기에 없다고 생각하지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이 1100억 화신으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굳이 인간계에만 이 사람들을 제도하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축생의 몸으로 제도할 자에게는 축생의 몸으로 나타나고 사람의 몸으로 또 비구의 몸으로 비구니의 몸으로 제도할 자는 비구니의 몸으로 또 제가자의 몸으로 제도할 자에게는 제가자의 몸으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꼭 금빛 찬란한 모습으로 나타나야지 관세음보살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주위에 똑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이 속에서 관세음보살님 앉아 있으면 여러분들 알아보겠습니까? 못 알아보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눈이 있어도 볼 줄 모르는 소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치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안으로 보는 것을 갖다가 다 판단하고 니 올리 내 올리 니 잘났니 내 잘났니 하고 항상 시시비를 가립니다. 너무나 허망하고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랬을 때는 우리가 항상 한번 잠시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내가 어디가 미했는가, 내 주장이 계속 옳다고 말했는데 저 사람 나름대로 주장이 옳다고 말해. 그랬을 때 잠깐 우리가 지관, 잠깐 멈춰서 바라본다. 이것이 지관이야. 지관. 멈춰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 허물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어디가 미했는가. 자기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자가 진짜 수행자입니다. 머리 깎고 먹물을 입고 가사를 입었다고 수행자가 아니라 항상 깨어있어서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자가 진짜 수행자예요. 머리가 길고 짧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장 핵심적인,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들이 바르게 스님의 핵심 사상을 앞으로는 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미륵사에는 꼭 절에 다니는 불자 아니라도 누구나가 올 수 있는 열려있는 장이 돼야 됩니다. 무신론자가 오든 다른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성당 다니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도 다 올 수 있는 이 문턱이 없는 그런 사찰이 미륵사는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님의 사상을 바르게 알아서 틀을 갖지 말고 누구나를 다 포용할 수 있는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